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성령 임하리이란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의 아침 성령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의미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삶 속에 잘 적용하며 우리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은혜 안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간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묵상하면서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은사 활용법,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은사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9가지 은사를 좀 살펴보는데 그 가운데서 지혜, 지식, 믿음의 은사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식하면은 그 인간의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공부한다든지 배운다든지 그 배움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 이성의 추리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이론적이고 사변적이죠. 반면에 보통 지혜라고 말하면 이 노력으로 획득된 이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인데 이때 필요한 게 직관이나 통찰력입니다. 판단할 때, 선택할 때, 또 행할 때, 말할 때, 또 삶을 경영할 때 이때 배웠던 것들을 직관과 통찰력, 누가 막 세세하게 안 가르쳐줘도 그 지혜가 있으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 지혜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지혜와 지식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틀립니다. 세상적인 것과 틀려요. 성령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은사다. 그러면은 이 지혜의 말씀 내지는 지혜의 은사는 뭐냐 하면은, 자,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 보면은 지혜를 두 종류로 나누죠. 하나는 사람의 지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자, 사람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누는데, 이 세상의 지혜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 이 두 가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은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는 것, 복음과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많아도.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택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은 택함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받을 수 있는 지혜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는 은사로서의 지혜는 뭐냐 하면은 복음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영적인 지혜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 복음을 아는 지혜. 생득적인, 자연적인, 노력해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냥 영적인 지혜, 복음 전도, 복음을 아는 지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혜의 은사는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시는 은사다. 그러니까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성도들, 또 설교하는 사람,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가져야 할, 그걸 받아야 할 은사가 바로 이러한 지혜의 은사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지혜의 은사를 받는 경향이 있죠. 또 지식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지 인간의 노력으로 습득되는 또 지식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깨닫는 정도가 달라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는 수준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더딘 사람이 있고, 성경을 몇 번만 읽어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이 지식의 은사는 내가 배움, 학식, 재능, 학문적인 이 재능과 연관이 좀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학적인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식의 은사는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해는 하는데 잘 설명을 못해요. 그 지식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학문적인 재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들 내지는 설교자 또 선교사님들,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받는 은사인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깊이 있게 이해돼요. 몇 번 읽으면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데도 탁월해요. 쉽게 어려운 말씀을 쉽게 설명해요.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이것은 지식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라 할지라도 지식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정리가 잘 안 돼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읽어도, 뭐 책을 읽어도 자기가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복잡해요. 말도 복잡하고 설명도 장황하고. 근데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한 줄로 요약이 돼버려요.
핵심을 꿰뚫어 봅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히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 성령의 특별한 선물을 통해 주시는 은사인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줄 알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은사가 바로 지식의 은사다. 자, 지혜와 지식의 은사 아시겠죠? 지혜는 복음 전도하는,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시는 그러한 은사가 바로 지혜의 은사고, 비슷하지만은 지식의 은사는 이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이 더 쉽게 깨달아져요. 쉽게 정리가 되고 공부하는 대로 쑥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설명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가르치는 교사에게. 여러분이 순장님이십니까? 사모하십시오. 또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이것은 또 기도에서 성령께서 그 뜻 안에서 주시는 것이니까, 정말 나는 가르치고 싶다, 복음 전도하고 싶다, 사람을 말씀으로 설득하고 싶다 하신다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구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순장하셔야 돼요. 순장. 교사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사가 더 빛이 나고요. 재미있어요. 열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은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 믿음. 순종하는 믿음, 순종 믿음. 은사로서의 믿음, 은사 믿음. 구원 믿음, 순종 믿음, 은사 믿음. 구원 믿음은 예수 믿을 때 다 받는 거고, 순종 믿음은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더 순종해 갑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믿음과 순종은 하나죠. 행함은.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해 감을 통해서 행함도 따라갑니다. 구체화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점점. 불순종에서 순종해로 점점 나아가는 이 성숙한 신앙. 이런 신앙을 따라 성장해 나가면 복도 받죠. 영육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또한 은사로서의 믿음,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로서의 믿음. 이 믿음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받으면,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기적을 행해요. 신유 은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이 쉬운 믿음 아닙니다.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 난 못 봤다. 큰 믿음이죠.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에도 정도의 차이가 또 있어요. 종류도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면 정도도 큰 믿음이냐 적은 믿음이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큰 믿음입니까? 적은 믿음입니까? 그런데 큰 믿음. 남들은 다 못하겠다 그래요. 남들은 안 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돼요. 할 수 있다는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큰 믿음은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큰 일을 해요. 교회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교회가 운영이 되지는 못합니다. 유지는 돼요. 그런데 믿음의 은사, 믿음으로 도전하고, 손에 보인 것도 없고 손에 잡힌 것도 없고 눈에 보인 것도 귀에 들린 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으로 사업을 도전하고 믿음으로 기도. 그래서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리더십을 발휘해서 큰 역사를 이룹니다. 이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그래서 이 은사를 받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큰 역사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큰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로서의 믿음은 특별하게 교회에 모든 사람이 다 은사로서 믿음을 받아보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지도자들 내지는 어떤 기관의 리더로 있는 사람들, 또 교회가 발전하고 세워져 가서 또 큰 교회를 조직체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을
성령께서 허락하사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조직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믿음의 은사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씀하죠. 이때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이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거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 두 번째, 그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라. 그리고 하나님 죄를 고백하라. 죄를 늘 고백하고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 줘야 이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주님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화목하고 와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이신칭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삶의 거룩을 말합니다. 그게 언제나 큰 믿음, 은사로서의 믿음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우리의 경건 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경건한 삶, 그리고 기도의 삶이 충실할 때, 충만할 때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는 우리의 삶과 경건한 삶과 기도의 삶과 연관이 굉장히 크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기 원하면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할 줄 알고 자꾸 사람하고 막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감정으로 얽히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에 얽혀서 사람에게 자꾸 미움받을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시험 줄을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큰 역사는 지속적인 기도, 경건한 삶이 꼭 기도에서 말씀만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세워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받았으면 경건한 삶과 기도의 삶에 더 매진해야 되고 또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요. 경건한 삶과 기도의 삶에 충실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경험적으로 볼 때 믿음의 은사를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믿음의 은사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남이 듣지 못한 걸 듣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사업도 일으키고요. 이런 분들은 교회도 막 크게 일으키고 그런 역사를 이루는 신비하죠.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 주권적인 역사이다. 주권적인 역사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없는 은사를 가지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라.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은사에 있어서 우리는 경건한 삶과 기도의 삶이 충분하면은 이 은사가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고 2개, 3개, 막 4개, 5개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삶과 기도의 삶은요. 또 말씀과 더불어 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사,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그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서 역사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 은사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벌써 12번째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그간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정립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갑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 더해 주시고 성경에 무지하거나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도록 인격적인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은혜 앞에 주님 바로 설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되실지어다. 아멘.